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그 난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해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우리 이제 금강경 가르침을 비춰볼 때 난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름을 지어서 난제라고 하는 것이지 실은 알고 보면 즉 발근이가 보면 난제랄 것이 본래 없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난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할 것도 없는 셈이죠. 그런데 난제라고 이름 짓는 그거부터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게 매우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치기 전에는 역시 모르는 것이 이어지는 거고 난제는 여전히 난제입니다. 이때 이제 그 소위 지혜 있는 이의 이제 소견을 듣고 해결하는 것은 적지 않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이는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정답이 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 지침을 줄 뿐입니다. 지침을 주면 내 속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괜히 이렇게 물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제 회광반조라는 그 참선의 말이 있듯이 제 마음을 되돌이켜 보면서 올바른 해답을 아마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이 지혜로운 이의 난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김지연 보살님 그 난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선지식 박사님. 여법한 법문으로 늘 저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고 난제는 본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시때때 방황하고 번뇌하는 이들이 늘 씩씩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된 마음도 부처님께 바치며 이 질의응답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분별에서 벗어나 환심내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하며 질문 올립니다. 인간관계로 인한 난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종종 인간관계로 인한 난제에 직면하는 경우 부처님 가르침대로 난제가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 난제에서 자유로워지고자 노력하고 해결을 위해 직접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올라오는 진심과 분별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업보도 걱정도 근심도 본래 없는 것이지만 언제나 습관처럼 업보와 제업이 본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걱정, 근심,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인간관계의 난제를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불안한 마음과 설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또한 업보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내지 않으며 여여부동한 자세로 지혜롭게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린 뒤에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난제를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은 하겠다는 마음으로 투지를 불태우거나 설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또 업보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내지 않으며 여여부동한 자세로 지혜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잘 실천할 수 있겠다라고 질문했지만 사실 난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난제 해결 방법을 물으신 겁니다. 즉 요걸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관계에 불편한 점이 있을 때 뭐 서로 꼬이는 수가 있잖아요. 꼬일 때 어떻게 하면은 이 꼬임을 풀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관계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들의 난제가 있고요.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되는 듯한 사람은 또 마음에 잘 안 들어요. 이것이 또 난제로 등장합니다. 즉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항상 인간관계에 있어서 난제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결혼뿐만이겠어요? 그냥 사귀는 것에도 그렇고, 그리고 영업을 하는 회사원의 경우에도 영업을 잘해서 저희를 설득시켜야 매출이 오른다면 그 일을 잘 설득시키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인간관계가 좋아야 잘 설득도 통하지, 첫인상이 나쁘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풀리고, 따라서 영업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인간관계의 원만한 해결이 굉장히 필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즉 결혼 및 사회생활 또는 가정생활의 각종 난제들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거 해결하는 길이 무엇이냐? 해결할 수 없이 막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답이 없이 영원히 나는 이렇게 괴로우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우선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고자 합니다. 난제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제 해결 방법 첫 번째 요건은 그것을 난제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발근이가 보기에는요, 절대로 난제가 아니래요. 스스로 난제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발근이는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푸는 방법도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난제를 좀 더 지혜로운 사람, 뭐 예를 들면 심리 상담사입니다. 심리 상담사를 만나서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 해결사는 점쟁이입니다. 점쟁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난제를 해결합니까? 이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점쟁이라든지 심리 상담사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난제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난제 해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원한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굴 찾아가는 게 제일 좋으냐 하면은 발근이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데, 발근이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지만 발근이 만나도 점을 쳐주거나 뭐 상세한 비법을 일러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발근이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그것은 제가 잘하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발근이 하는 대답은요, 첫 번째, 그것을 난제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아마 발근이는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불러온 것이고 따라서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만일 그 난제 해결 방법이 마음 밖의 것, 즉 돈의 힘을 빌려서 한다거나 권력의 힘을 빌려서 한다거나 뭐 기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굉장한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돈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다. 권력의 힘은 더더욱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다. 다 그 해결 방법은 네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건강경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요,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저는 해결은 이제 우선 난제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요거 하나하나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누구하고 사귀는데 자꾸 꼬여요. 난 저 사람 좋게 해주려고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독화살이 돼서 그 일을 더 괴롭히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를 다룰까? 이게 인간관계의 큰 문제입니다. 다룰까 하고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한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라고 아마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잘 안 받쳐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다 대고 미륵존 열애를 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예상되는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아, 미륵존 열애를 해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해봤냐? 이제 해봐고도 이제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요,
이게 아마 또 여러 가지 처방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실제로 뭐 점쟁이 찾아가거나 누구 심리 상담사 찾아가는 것은 거의 그 상식적인 처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몸뚱이로 부처님 전에 복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또 좋은 일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도장에서 종종 체험하는 그 난제가 있습니다. 그 난제의 대표적인 것이 퇴타심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금강경 읽기가 싫은 거예요. 금강경 7독은 더더욱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싫으면 안 읽으면 뭐 2번 읽던 거 1번 읽고 또 적당히 읽어서 때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공경심의 결여로 나타납니다. 이 공경심의 결여로 나타나면서 금강경 읽기가 싫어집니다. 싫어지는데 그 퇴타심의 징조가 있어요. 슬픈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눈물이 자꾸 나요. 그러면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공부에 해태심이 나고 있구나. 공부에 퇴타심이 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공부 안 하면 됐지. 뭐 공부가 뭐 다길래 공부에 그렇게 매달리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너 기독교 신자라면, 야, 그거 불교 하지 말라는 뜻이야. 기독교로 와라.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주는 선생이 엉터리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퇴타심이 한 번 나고 우울해지잖아요. 그럼 그의 말 듣고 기독교로 가거나 또 그 스승을 버리고 딴 데 가더라도요, 이 슬픈 생각 좀채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수가 참 많습니다. 야, 여기 관둔다고 별 묘책이 없구나. 이거 확실히 느낍니다. 저는 다른 데 가서 더 좋으신 묘법을 일으켜 주신 분 있으면 가라고 얘기하시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따리 싸고 나갔던 분들은 일시적으로 다른 가르침 갑니다. 근데 이 퇴타심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반드시 또 퇴타심이 나게 있어요. 퇴타심 일으킨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좋은 일을 하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퇴타심은 굉장히 해롭대요. 특히 우리 선생님의 말씀 여러생 별로 이 가르침이 제가 종종 강조했지만 일승법이고 최상승법이고 또 아무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다 자기 마음에서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찾는 해법을 모르고 이 가르침을 등지게 되면은 내 생에도 처음에 공부하러 왔다가 그때가 되면 또 등지고 간대요. 그냥 조용히 가면 좋은데 가서 또 숭보고 이렇게 하면서 죄업을 지으면서 그렇게 되면 사람 몸도 못 받게 되면서 한번 나가게 되면은 계속 다시 이 가르침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참 거의 불가능하게 되면서 여러 생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저는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안 믿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왜 퇴타심이 그렇게 두렵다라고 강조하는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금강경 그리고 선생님 떠나서 몇십 년을 살면서 금강경 실천해 보면서 전 퇴타심이 그렇게 해롭다는 것을 이젠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퇴타심은 여러 생 별로 왔던 것을 자기 소원을 뭉개는 겁니다. 자기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생에도 그랬던 것이 되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울해지고 보따리 싸고 나가는 것도 전생에 했던 연습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생에도 그렇게 해서 사람 몸 받고 축생 몸 받았다 고생했던 연습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생 몸을 받으면서 그때 내가 보따리 싸지 말아야 했어야 됐지 하면서 또다시 벼르게 됩니다. 여러 생 흘러가면서 여러 생 벼르게 돼서 또다시 왔다는 거예요. 또다시 왔는데
또 퇴타심은 왜 내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눈에 보이는 가치만이 최고의 가치로 알고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효과가 없는 가치를 대단한 가치로 알게 되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가치를 들고 와서 유혹하는 업보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선근이 약한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퇴타심 내게 됩니다. 근데 퇴타심 나는 일차적인 징조는 마음이 슬퍼집니다. 슬퍼지고 우울해집니다. 꿈을 꾸어도 비가 오는 꿈이 많이 꾸어지는데 비가 오는 꿈은 꿈의 모든 것들은 자기 마음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눈이 어때요? 눈 오면 좋죠. 낭만이 있고 쓸쓸한 마음의 표현이 눈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퇴타심이 아주 해롭대요. 예. 자, 우리 퇴타심 내지 말 것을 우리 선생님께서는 간곡히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스승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착각인 줄도 바치고 안 되면 미륵존열애를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복을 짓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은 미륵존열애를 해도 안 되는 수는 울력이 좋습니다. 울력도 복 짓는 거거든요. 몸 움직이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울력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무주상 보시 연습을 한다든지 무보수원 연습을 자꾸 하면은요, 그 우울했던 마음이 가라앉히면서 상당히 활력이 나요.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을 누리는 상태에 있어야 되고, 기쁨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울하고 있는 상태라면 내 공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깜짝 놀라서 받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밝아 있어야 됩니다. 밝으면 내 권리고, 내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자, 조금 부족한 보충 질문 좀 해주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특히 주변 분들의 허물이 자꾸 눈에 들어와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올라오는 진심도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바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법사님께서는 지난 법문을 통해 즐거움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하던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과연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기쁨과 즐거움을 관계의 행복에서 찾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주변 누군가의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설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애착의 마음을 내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여부동한 마음으로 상대가 아닌 내 안에 든든한 즐거움을 찾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진실한 인연으로 만들기 위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저희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처음으로 직장 생활했던 때가 이제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사병 생활이 아닌 월급을 꽤 많이 받는 그냥 사회생활의 첫걸음이 바로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상사가 있어요. 자기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참 장교가, 저도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멋모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장교라는 게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되고 상당히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인 줄 모르고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이제 사병보다 복무 기간도 짧고 봉급도 주니까 이왕이면 군대 생활할 바에는 장교를 하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출발했던 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봉급 주는 대신 복무 기간이 짧은 대신 저에게 부과된 책임은 너무나도 컸던데 그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시작했던 것이 군대 생활 정말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상관을 잘 만나면요 상당히 쉬워요. 부하들한테 잔뜩 이제 시달리다가 우리는 이제 공병대에 있었는데 이제 다 작업을 끝나고 들어왔을 때 바로 상사가 부드럽게, 김소희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모든 피로가 싹 녹는다. 근데 열심히 들어와서 자기는 열심히 잘해서 아주 즐거운 기쁜 소식, 상관이 기뻐할 소식을 싹 전하는데 기뻐기는커녕 인생을 싹 쓰면서
가시돋친 소리를 딱 하면은요, 그렇게 두고두고 괴롭다고 그래요. 이게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니련만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기쁨도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는 것은 비록 군대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히 그 말 한마디에 대단히 기뻐지는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오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발건이들은 업보가 지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관계를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원만한 사이로 만들어서 설사 상대가 가시돋친 소리를 하더라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또 날 기분 좋게 하더라도 별로 들뜨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하고도 통하죠. 부인하지 않죠. 근데 그 노력을,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될까요? 안 지불해야 될까요? 당연히 적절한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면은 그 결과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금강경 가르침에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그런 방법을 모르고 그 겉에 나타난 부드러운 한마디에 그냥 피로가 싹 풀리는 이런 것, 또 약간 날카로운 한마디에 팍 좌절하는 것, 즉 나의 행복을 겉에 나타난 가치에다가 중점을 두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업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업보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냐?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우리는 상대가 있다고 봅니다. 상관이 있고요. 부하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좋은 상관이 있고 나쁜 상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발근이가 보면요. 내 밖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 심의 무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내 마음 밖에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상관도 있고 부하도 있고 국가도 있고 사회도 있고 이렇게 우리 있다고 보잖아요. 근데 있다고 보는 것은 알고 보면은 다 팩트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라 착각적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내 분별 또는 업보 업장이 만들어낸 허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해가 되죠. 허상이라고 이해를 해야만이 난제 해결의 방법이 떠오릅니다. 제가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다가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만이 다라고 알고 눈에 보이는 가치가 그 난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음을 저는 몰랐고 그래서 군대 생활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이 모든 난제를 만들어낸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밝은 도인을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을 찾아가서 주말 출가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하루 저녁 자고 금강경 읽으니까요. 월요일이면 출근하기가 정말 싫었어요. 또 일주일을 어떻게 견디나. 일요일날 유일하게 집에 가서 쉬지만은 월요일날 출근해서 또 아수라장 같은 그 삶을 되풀이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군대 생활은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대 날짜를 꼬박꼬박 셌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도인을 만나서 네 마음이 그렇게 고통을 만든다, 난제를 만든다라는 거고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고 해서 바쳤고 적어도 5시 이전에 일어나서 금강경 읽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읽었고 그 식대로 거기서 출가를 해봤습니다. 하루 저녁을 자니까 월요일날 출근이요 정말 아주 발걸음이 아주 경쾌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도인의 가르침이 소중한가? 그걸 절실히 느끼면서 그것이 지금 주말 출가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심 걱정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보세요. 안 되면 미륵전 열어버렸어요. 그래도 잘 안 되면 이제 복을 짓지만 복 짓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은 전일 출가를 하면 질 좋아요. 근데 전일 출가할 수 없으면은 주말 출가부터라도 한번 해보라라는 겁니다.
주말 출가라면 확실히 좋습니다. 조금 체험해. 요새 주말 출가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주말 출가하고 가면 안 했을 때보다 어때요? 상당히 낫죠. 네.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주말 출가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공경심을 가진 출가가 있고요. 그냥 타성적으로는 출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공경심을 가지고 매주 왔기 때문에 그런지 더욱더 업장 소멸을 실감하면서 참 그 지옥 같은 괴로운 생활이 변해서 즐거운 생활로 분명히 변했던 겁니까? 뭐가 난제입니까? 저는 좀 묻고 싶어요. 가난이 난제입니까? 아닙니다. 가난은 착각이 본래 없는 겁니다. 저는 가난의 난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건강경 공부를 하면서 가난이 변해서 풍요가 되는 것을 분명히 실감을 했습니다. 또 병이 난제입니까? 아니에요. 병도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 봤지만 반드시 건강이 회복된다고 봅니다. 또 난제가 뭡니까? 외로움, 누구한테 경천당하고 특히 남녀 간에 제일 괴로운 것은 경멸, 빠꾸, 패싱. 이게 얼마나 괴로운 얘기. 그게 괴로운데요. 괴로우지 말고 이 방법이 괜찮은 거예요. 난제가 올 때마다 고맙습니다를 한 100번씩 해보면 돼요. 절대로 그게 난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최근까지도 좀 부끄럽게도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굉장히 괴로웠고 그것을 난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가 배신하는 것은 나한테 멀어지는 것이고 재앙이 소멸되는 것인 줄 내가 왜 몰랐나. 그러면서 배신이 괴로움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혹시 사귀던 남자가 배신하고 떠나면은 재앙이 물러가서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그리워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 그럼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괴로워. 근데 확실합니다. 이 건강경 있는 사람은 상대가 배신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절대 괴로우지 마세요. 그 재앙 덩어리가 배신의 형태가 아니면 나한테 떠날 수가 없어요. 날 자꾸 좋아하면 내 생명까지 앗아먹을 나쁜 업보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배신이라는 형태로 나한테 떠났잖아요. 배신이라는 형태가 아니면 나한테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럼 배신으로 날 떠나면 그걸 기뻐해야 돼요? 가슴을 치고 괴로워해야 돼요? 근데 가슴을 치고 괴로워했어요? 혹시 기뻐하지 않았죠? 아니요. 이제는 그런 일이 생기면요. 절대로 가슴 치고 괴로우지 마세요. 건강경 읽는 사람의 모든 일은 다 축복만 있을 뿐입니다. 난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건강경 16분의 말대로 건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위인 경천하면 건강경을 읽어도 만일 다른 사람한테 경천을 당한다면 이것은 이 사람은 선수의 지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건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금세인의 경천의 연고로 이 경천이 나쁘지가 않아요. 선수의 지업이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면서 밝아지느니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난제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고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감사하겠다라고 여기오면 감사로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확실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나한테 와서 또다시 질문하거나 따져도 아니 확실해요. 내가 많이 경천도 당해보고 괴로움도 당해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특히 이성 간에 저 사람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다. 그리고 아쉬워하다가 배신을 받고 떠나면은 그건 살생업보가 떠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축하할 일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의 난제를 마주할 때 분별로 인한 불편함이나 상대방에 대한 미움은 그 감정의 대상에게도 전해질 것 같아 어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한 친구, 배우자 등 가까운 관계일수록 올라오는 분별과 걱정을 바치고 벗어나기 어려움을 느낍니다.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떠올라 내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눌러 참는 마음이나 피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분별이 심할 때는 그날 하루에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며칠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날의 걱정과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무겁고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 쉽게 잠들기 어렵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상황에서 마주하고 분별이나 걱정, 근심이 가라앉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순간에 어떻게 눌러 참거나 피하지 않고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또 매일 그날 올라오는 분별에서 충분히 자유로워지지 못한 상태로 불안한 마음이나 걱정이 남아있더라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괜찮을까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 일을 미워하면 이 미운 마음이 바로 전달이 될 것 같죠? 미울 수도 없네요. 근데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아하는 마음이 그이한테 전달이 돼서 그이가 날 좋아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뭐예요? 만약 좋아하는 데이트하는 사이다. 그이가 날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끌려가야 돼요? 따라오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내가 물론 미워하면 그 마음이 전달이 되죠. 텔레파시가 있어서 전달이 되는 걸 알죠. 또 미워하면 바로 그쪽에서 반응이 오는 걸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고 그이가 따라오게 하려면 좋은 마음을 내면 될까 하고 좋은 마음도 내봤는데 역시 좋은 마음을 내도 역시 따라오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바쳐라?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다네요. 남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바로 전달하는 내가 있고, 전달되는 과정이 있고, 그 전달받는 상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있다라는 것도 허상이고, 내 마음이 전달될 텐데, 내가 악심을 내면 그게 전달될 텐데, 그게 상처를 입을 텐데,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남이 있다라고 보는 것, 저희가 매력적이라고 보는 것도 내가 꾸며놓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들여다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본래 없는 남인데, 그걸 들여다보고 또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은 허상의 연습이고 깜깜한 것의 연습이고 재앙의 연습이다. 이렇게 발견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남을 안 들여볼래 또 안 들여다볼 수가 없죠. 자꾸 들여다보고 싶죠. 한번 들여다보고 그가 뭐라고 하는 반응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안 반응해요. 반응하면서 궁리가 끝도 없이 이어지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그 업보가 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업보 해탈의 방법은 내가 이제 비슷한 질문이 계속 자꾸 이어지는데, 복을 지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좋은 일 해도 안 되면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게요. 전일 출가를 한 100일만 해보면 좋습니다. 근데 그럼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건 할 수가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말 출가라도 좀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근데 이거는요, 앞으로 사는, 아주 젊은이니까 요새 100세 인생이니까 몇십 년 살 겁니다. 그리고 내생이라는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내생도 살고 고후생도 살고 이래요. 근데 요것은 알아둬야 됩니다. 금생에 한번 복을 지어서 업보를 해탈하잖아요. 다시는 그런 사람을 안 만난대요. 즉 업보를 해탈하는 방법은 남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꾸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유지할 수 없게끔 그 업보는 자꾸 방해를 놓습니다. 내 마음 좀 들여다봐. 그리고 나한테 와서 싸움 좀 걸어줘. 나를 자꾸 건드려. 그렇게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걸 들여다보고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으로 이어지게, 마음을 내게 되면은 그것이 또 원인이 돼 갖고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 체험했죠. 그게 업보는 끊임없이 내 공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운목의 도반을 호랑이가 물어가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바로 앞자리에 있는 도반이 내 속을 새긴다면 바로 운목의 도반으로 생각하면 돼요. 호랑이가 물어가도 흔들리지 말라는 가르침 들었죠. 그래서 남 들여다보지 않는 연습을 힘써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여다보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좋아요. 떠나는 게 좋고요. 잠시 휴가를 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들여다보지 않는 연습을 해서 습관이 되면요. 그건 금생에 많은 고생을 소멸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내 생에도 행복하게 사는 터전을 아주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한 집에서 사는 부모, 형제, 처자들은 항상 그 마음 들여다보게 돼요, 안 들여다보게 돼요? 직장에 있으면 바로 앞자리 있으면 그 마음 들여다보게 돼요, 안 들여다보게 돼요? 들여다보는 게 어떻게 보면 원리인지도 몰라요. 근데 가능한 대로 들여다보지 않도록 하세요. 오로지 부처님만 향하세요. 잘 안 향해지면은 내가 얘기한 거 똑같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륵존 여력을 하거나 주말 출가하거나 또 좋은 일 하거나 이래야 됩니다. 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답답하면은 자꾸 공부하면서 일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일기를 쓰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괴로울 때, 좋은 일로 괴로울 때 또는 그리움으로 괴로울 때 그냥 혼자 갖고 계속 궁리만 하고 있으면 더 괴로움이 드는데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일기로 써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하게 되면, 근데 그것을 3, 7일 단위로, 49일 단위로 쭉 해본 뒤에 저걸 하게 되면은 확실히, 21일 기도했더니 그 전보다 덜 들여다봐진다. 그 전에 보면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주 섬찟하고 이랬는데 이제 좀 차츰차츰 덜 들여다봐진다 하면서 나중에 평온해질 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뱀이 참 싫은지 좋은지도 몰랐는데 수도 생활을 하니까 그건 야산입니다. 뱀을 수시로 보게 됐어요. 이 뱀을 인상이 좀 흉물스럽잖아요. 보기만 해도 좀 덜 좋은데 이제 그 뱀하고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아주 싫었는데 그 싫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뱀이 될 소질도 있고 항상 그 뱀의 용심을 닮을 가능성도 있어서 항상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뱀 생각이 날 때마다 자꾸 미륵존 여력을 해라. 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기한으로 계속 미륵존 여력을 합니다. 그리고 일지를 써도 좋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도 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 전보다 섬찟하냐 안 섬찟하냐. 확실히 일주일을 기도로 해서 공부하면은 섬찟한 느낌이 덜 드는 것을 느낍니다. 섬찟한 생각이 덜 드는 것만 느끼만 해도 재앙이 많이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뱀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앙이 거의 많이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일지를 써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점검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해결을 위해 내 생각을 말로 소리내어 전해야 할까 싶은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처님과 선지식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내 분별이 원인임을 알기에 말로 설득해야겠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서 해결해야 할 순간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말로 소리내어 전해야 할 순간은 어떻게 지혜롭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소리내서 전달해야 될 경우가 있던가요? 하소연해야 될 경우가 있던가요? 또 충고해야 될 경우가 있던가요? 또 나무래야 될 경우가 있던가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소연한다고 자기 외로움으로 하소연한다고 그 외로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하소연하고 싶어도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또 충고하고 싶은 상대가 있습니다. 또 나무래고 싶은 상대가 있습니다. 자기 부하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일수록 더더욱 충고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충고하고 싶고 나무래고 싶은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실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발견하는 수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한 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다 폭발하는 식으로 터지는 수가 많은데, 폭발하면 할수록 역효과만 나지 하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내 말로 사람의 버릇을 고치겠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말로 버릇 고친다면 나빠질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게요. 그래서 저는 말로, 입을 벌려서 말려오는 습관으로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도 자꾸 바치기 바랍니다. 자꾸 바치면 부처님의 말로 하고 싶은 생각, 소리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서 업보가 소멸이 되면서 부처님의 광명이 확실히 임합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때라면 부처님의 광명이 임하면서 부처님의 광명이 이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생각, 충고하고 싶은 생각, 나무래 놓으시고 싶은 생각, 또 하소연하고 싶은 생각이 모두 다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힘써 바치고, 언제까지 바치느냐? 그 생각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자꾸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밝은 이들은 죽은 셈 치고 살라고 그러는 게 좋습니다. 직장에서 아주 재치 있게 말해서 주위를 웃기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은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유혹이 들더라도 유혹에 넘어가서 입을 벌려 짓거리거나 재치 있게 농담하거나 웃기거나 주위를 주름 잡고 자기가 리드하려고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대로 죽은 셈 치고 살고, 그리고 오늘 하루만 살고, 가장 못난 줄 알고 살면서 입을 가능한 대로 꼭 필요한 말, 묻는 말,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만 골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의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에 중점을 두어서 그것을 진실로 실행하려고 한다면 모든 평화와 행복은 다 저절로 임해서 밝고 행복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